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이 지나고 새벽을 깨우는 다개해 정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너무나 혼란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이 새해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좋은 일만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며 덕담을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첫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 대표이신 김아브람 선교사님께서 올 한 해 요절로 선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기독교 역사관에 입각한 분명한 종말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세에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일어날 징조들은 무엇이며 우리가 깨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새해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교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 고향을 떠나 멀리 이국 땅에 흩어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 이 두 편지를 통해 그들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돕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일깨운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를 깨워 각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신앙의 자유를 위해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정든 고향도 떠나고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이방 땅까지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기대했는데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어려움이 반복되고 오실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점점 열정은 사그라들고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생활인으로 전락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을 통해 잠자는 그들의 영혼을 깨어 각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 곧 내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심령에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죠. 우리가 수양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며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배웠듯이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또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흩어진 당시 성도들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은 비단 어려운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속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점점 소망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을 향해 비방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고자 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3, 4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양들을 만나보면 영적인 소원은 전혀 없고 육신적인 삶만 도모하고자 합니다. 남학생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고면하면 그 교회 여학생들, 이쁜 여학생들 많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들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 육신적인 삶을 도모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은 특히 어떤 점을 조롱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조롱합니다. 재림신앙과 심판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교리입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이런 우리를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했다면 진작 했지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지 않냐.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도 없다. 지옥은 만원이라서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육신의 정욕을 탐닉합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로 인해 신자들은 자신감을 잃고 점점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신앙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자 의도적으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신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안티 크리스찬들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자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교회도 다녀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글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의 기초에서 그것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우롱하고 조롱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신앙인들을 조롱하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보십시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은 오직 사람들의 외모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영적인 소원은 하나도 없고 짐승과 같이 육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의인 노아를 통해 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곧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참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은 이런 노아를 미친 노인에 취급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열고 비를 퍼 부었습니다. 이때 참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때 그 전까지는 대기권에 물이 이렇게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져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랜드 캐넌 같은 이런 협곡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날 배 터지게 물을 먹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사르기 위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는 잠시 보존하여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천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불과 하루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곧 오시겠다 하시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는 것을 보고 오실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2000년은 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살이와 우리 인간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의 평생은 하루밖에 안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루는 하찮은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천년이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긴 세월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내는 하루하루를 대충 봄의 꿈으로 취급해서 지나치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하루하루를 정밀하고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중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오셔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을 당장 심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참고만 계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이 언제 오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도둑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아무도 모를 때,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할 때도 그랬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결국 잠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질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본인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면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하루하루,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보다는 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둘째로 그날은 전 우주적인 멸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세상이 파멸될 때 나타나는 엄청난 굉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온 우주는 엄청난 굉음을 내고 멸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전 우주적인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들은 불에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물질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는데 그 물질의 구성원을 이제 그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것들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탈지라도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우리의 영혼은 심판의 때에도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셋째로 은밀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날에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몰래 행했던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천국 블랙박스에 세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때가 되면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얻으려 함이라. 예. 다 반드시 각각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 교회 어느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봐주고 누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이 이르게 되는데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첫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란 세상의 악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육신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을 줄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결국 불에 타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국정농단을 벌였던 최순실도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세상에서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생각하며 깨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바라봐야 할 진정한 소망입니다. 셋째로 주 앞에서 흠과 점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세상에 흠 없고 점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세상은 제약되고 우리의 본성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흠과 점이 많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흠 없이 점 없이 살아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말이 주님 앞에서
힘쓰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지만 어쩌든지 흠과 점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힘쓰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죄에 더럽혀지지 않고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할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넷째로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베드로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겠다, 확실히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러죠. 항상 보면 요한계시록 이것을 자기들이 풀었다 그리고 막 공부하자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대충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단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또한 굳세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단의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특히 계시록과 같은 재림에 관한 말씀을 억지로 합리적으로 풀어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성경을 대충 적당히 알고 있는 무식한 자들과 믿음이 깊지 못한 자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무고한 자들이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로 인해 이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신자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역사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미혹하고자 여러 시간 동안 연구하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빼냈다가 한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사람을 보내서 우연을 가정해서 딱 마주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에 어떤 계시를 받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꿈에 뭘 봤는데 당신은 어떻하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샥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성경 공부로 유혹하고 이단의 이렇게 그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주의하여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믿음은 자기 스스로가 주의하여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불법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자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끼어서 이런 사탄의 역사를 단호하게 끊고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육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계속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가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세상 지식이 굉장히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간절한 소원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 이렇게 배워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새해에 예수님을 배워감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힘써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조롱하는 이 시대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종들로 자라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